금년 8월 11일에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우리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8.15 특별성회가 있습니다. 이번 성회는 경남의 모든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윌러브라고 하는 찬양팀과 이번에 같이 협업을 해서 특별성회로 섬기게 됩니다. 이번 성회는 특별히 찬양과 말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식전 행사라고 해서 예배 전에 식전 행사 한 10분 정도 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딱 시작이 되면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 윌러브 팀도 본팀이 와서 합니다. 본팀이 와서 그래서 무대 조명부터 시작해서 음향 이 모든 것들을 서울에서 다 내려와서 하는데 하여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윌러브와 함께하는 8.15 특별성회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말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 경남의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흥의 불을 분명히 붙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 윌러브에서는 우리 지금 8,000명 들어가는 창원실내체육관인데 이게 8,000명 더 오면 어떻게 하나? 이거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닌 게요. 윌러브가 자체적으로 콘서트를 하게 되면은요, 10,000명 모이는 곳에서 하면은 10,000명을 그것도 유료로 돈을 내고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5분이면 신청 마감이 끝납니다. 그 정도로 서울에서 하는데 경남 전국에서 다 그 찬양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여들어요.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8,000명이 넘을 경우에는 야외에다가도 밖에다가도 우리가 스크린을 설치를 해가지고 못 들어오는 분들은 밖에서라도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제3자의 악의적인 방해로 인해서 이 윌러브와의 협업이 무산될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제가 뭐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제가 처음 그 보고를 딱 봤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번에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 사단이 가만히 안 있는구나. 이 8.15 집회를 통해서 우리 경남에 이 영적인 부흥의 불이 타오를 거를 이 사단이 알고 아예 그냥 초반부터 이거를 못하도록 가로막으려고 이렇게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는구나. 사실 윌러브는 이번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이 어떤 그 추구해왔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협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사자들 만나서 지금 이 일은 이건 사단과의 싸움이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선한 싸움에 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경남의 부흥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다. 이 경남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더 기도하면서 한번 잘 준비해 봅시다. 분명히 이번에 하나님께서 큰일 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잘 준비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모든 순서는 다 뺄 겁니다. 제가 무슨 욕을 얻어먹더라도 다 빼고 오직 찬양, 말씀, 기도만으로 이번 8.15 특별성회를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대하시고 많이 준비하시고 다들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이 사단이 틈을 노립니다. 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서 틈을 노려가지고 모든 것이 다 버그러지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가 시도도 못 해보고 그냥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올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나 붙잡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도요, 악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선한 싸움은 뭐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다. 왜?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다. 자, 오늘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인물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인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길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고 결국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같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지 못하고 자기 양심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포기했어요. 결국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습니다. 게다가 이 제자 팀에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실력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가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양심을 팔아먹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은30에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 아닙니까? 뒤늦게 후회하고서 은30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돌려주려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 핏값을 내가 왜 받냐? 내가 왜 그 핏값을 받아야 되냐?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결국은 스스로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리고 그가 목매달아 죽은 그 땅을 사서 그곳에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결국은 여러분,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팔아먹은 그 돈으로 자기 무덤을 산꼴이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싸움을 포기해버리고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되면은 우리 모든 걸 다 잃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 선한 싸움이란 그러면 어떤 싸움인가?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어서 목회를 하게 한 그 이유가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들어와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아니다.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왜 이 사람들에게 강요하냐?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 일평생을 율법을 붙잡고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것의 최선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극렬하게 맨 앞에서 깃발을 들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 안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바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도 문제이지만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가짜 진리를 듣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들의 신앙이 막 휘말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 전체가 막 휘말려 가지고 혼돈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가서 야, 진리를 가지고 가짜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야 진리를 바로 세워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그를 디모데를 파송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리에 바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요, 온갖 이단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사설들을 가지고서 날마다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마치 삼킬자를 찾아는 우주는 사자처럼 그렇게 오늘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역할대로만 쓰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역할은 뭐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무엇이 죄냐? 너희가 왜 죄인이냐? 그것을 우리는 율법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얻는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되느냐? 어떤 법을 지켜야지 되는 것이냐? 우리가 보다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에 이르게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보다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마저도 잃어버리도록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 진리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이겨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서 지켜내야 될 또 한 가지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은 뭐냐?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연약한 나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나의 연약함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잠들어 있어요. 그들을 깨우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이죠. 우리 육신의 마음이 약해요. 우리의 육신 자체가 너무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 쉽냐?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려면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경건의 습관입니다. 경건의 습관. 근데 이 경건의 습관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 습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습관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은 대충 받는 거예요? 세게 받는 거예요? 훈련 세게 받아요. 저한테 와서 제자 훈련 받는데 목사님 제자 훈련 좀 만만하게 해주세요. 좀 쉽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아니, 뭔 훈련을 쉽게 받으려고 해요? 훈련을 뭐 편하게 받으려고 해요? 훈련은 세게 받아야 강한 군사가 나오는 겁니다. 민방위 훈련 가봐요. 민방위 훈련. 매한 훈련 받으러 가서 신문이나 읽다 오죠. 예비군 훈련 가보세요. 예비군 훈련. 그게 무슨 군인이야. 그렇죠. 훈련은 훈련답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건한 훈련을 그것이 내 몸에 체득이 되어서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아야 해요. 아예 초신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세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건의 습관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오늘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오늘 혹시 고민하면서 오신 분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까 말까, 뭐 이런 고민을 만약에 했다고 치면 그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이 경건의 예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2년 동안 우리 담임을 해주셨던 교회학교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경희대학교 한방과 다니는 그 청년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렸을 때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새파란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분방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 와서 가르치는지. 근데 우리는 천반직족 개구쟁이들이 되니까 잘 듣지도 않고 그러는데도 선생님은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항상 우리 데리고 교회 앞에 있는 구멍가게 데리고 가서 뽀빠이도 사주고 라면 땅도 사주고, 거기다 돈 조금 여유 있을 때는 하드도 사주고, 우리의 목구멍을 열어놓은 거예요. 목구멍이 열리면 뭐가 열린다? 귓구멍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먹여놓고 난 다음에 우리하고 손가락 걸어가면서 선생님이 약속을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들아, 주일날은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앞으로 너희가 평생을 살아갈 때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거는 기본이야. 이건 꼭 지켜야지 되는 거야. 그리고 새끼손가락 걸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게 저는 군 생활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GP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근데 이 GP는요, 한 소대가 들어가요. 한 소대가 들어가서 한 70일 동안을 완전히 무슨 섬에 있듯이 그렇게 같이 그 GP 근무를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GP에서 생활을 하면 주일이 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군목 목사님도 없죠. 군종 사병도 없죠.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갔으니까 제가 우리 GP장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소대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2등병 때, 소대장님, 나 기독교인인데 나 예배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없으니 제가 신학대학 다니다 왔으니까 제가 예배를 좀 인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소대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소대장한테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참들이 그냥 막 뒤에서 이제 막 욕설도 하고, 뭐 이제 2등병인 겁대가리도 없이 막, 그리고 막 그냥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그 고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를 지지해줘가지고 같이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일병도 되고 상병도 되고 병장도 되니까 나중에는 예수 안 믿는 쫄병들, 야, 주일이면 예배 드려야 돼, 와봐.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 드린 거예요. 어린 시절에 라면 땅 사주면서 그 선생님이, 그 어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가르침이요, 평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평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온갖 근심 걱정을 하고 머리를 쥐어짜면서 괴로워해요. 그러다가 기도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근심 걱정거리가 딱 생기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딱 찾아와도 이거는 근심거리가 아니라 이건 기도거리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뭐 11조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좀 안 드릴까, 안 드려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은 없나 해가지고 또 유튜브를 또 열심히 뒤져가지고 또 이상한 것만 찾아내가지고 목사님 이거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뭐 헌금 안 해도 된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도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걸 뭐 고민을 하고 앉아 있어요? 뭐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그걸 왜 고민을 하냐고요. 기도하는 걸 왜 고민을 해요?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인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건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걸 뭘 고민을 합니까? 특별한 거는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연한 거는 그건 고민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세게 받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훈련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뭐 이해가 다 되어져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어져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열심히 나와서 드리다 보면 들을 귀가 열리고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무슨 응답을 기대를 합니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 거죠.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표현을 했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이 전신갑주는 여러분 뭐 특별히 싸울 때만 입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 싸움은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영적 싸움이 뭐 예고를 하고 찾아오던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세상이 우리를 조용히 살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챙겨 입으려고 하면 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 그걸 챙겨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이잖아요. 그죠? 은혜로 얻은 구원,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행위로 얻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전신이 다 멀쩡하다고 할지라도요, 머리를 다치면은 우린 식물인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모아서 찬양대를 열심히 하고 뭐 봉사를 열심히 하고 다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은 이거 다 의미 없어. 이건 한낱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을 막 계속 찔러대는 겁니다. 막 흔들어대는 거야. 야, 니까지 게 무슨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러고서 계속 우리를 정죄하죠.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자꾸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서 우리를 정죄하느냐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착하게 살다가 왔는데요, 못 들어가요. 제가요 잘 살다가요 요즘 내가 죄를 좀 많이 지었는데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어서 그 믿음으로 저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어대도 우린 절대로 여기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지 되는 거죠. 은혜를 얻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가다가 사기꾼에게 사기당한 분들 만나서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속을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날 속일 줄 몰랐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기꾼이 나 사기꾼하고 쓰고 옵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올 때 여기다가 나 마귀하고 쓰고 와요?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기꾼이요, 마음 먹고 사기치려고 그러면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사기 여러 번 당해봤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 저도 사기를 당해봤다니까요. 정말 그 사람이 사기칠 줄 몰랐어요. 근데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마음을 딱 먹고 달려들면은 그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다가옵니까? 얼마나 화려한 말을 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합니까? 근데 그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린 여러분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보이스피싱, 그리고 뭐 온갖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여러분들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죠? 근데도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다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기꾼들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루에 뭐 몇백 통씩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대고 합니까? 그 알량한 돈 벌겠다고. 돈 벌겠다고 하루에 수백 통씩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 하루로 살면서 몇 사람에게나 전해봅니까? 일주일 살면서 우리가 몇 사람에게나 전해봤습니까? 한 달을 살면서 몇 사람에게 전해봤어요? 이 지금까지 평생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과연 몇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셨습니까? 사기꾼들도 하루에 수백 통씩 문자 보내고 전화를 하는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과연 몇 사람에게나 전화받느냐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돼야 돼요. 난 진짜 저 사람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난 쳐다보기도 싫어. 저 사람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 만약에 이런 소리 듣는다고 하면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입술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아멘. 적어도 우리가 사기꾼들보다는 더 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기꾼들도 뭐 처음서부터 잘했겠어요? 그 사기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냥 입에서 잘잘잘잘잘잘잘잘잘 나오도록. 안녕하세요, 고객님. 얼마나 이걸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예? 진짜처럼. 정말 속아 넘어가도록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경 얼마나 들여다봤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 준비해 보셨어요? 우리가 진짜 반성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사기꾼들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린 그런 열심이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고 이길 생각을 합니까? 100점 100패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올까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은 어떠했는가?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죠.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 뭐 자랑할 것이 없어.
왜? 내 인생 전체가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데 뭘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뭘 자랑할 건데요, 그거를? 그거 자랑한다고 우리가 천국 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빚 갚는 심정으로 내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걸 뭘 자랑을 합니까? 그건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뒤에 것은 잊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내게 남은 사명만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지, 뒤돌아보는 인생,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맨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내 하나님 영광에 내 요만큼 한 거 가지고서 이만큼 한 것처럼 부풀려 가지고 떠들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항상 우린 초심을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 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그 감격, 죽었다 깨나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그때 그 가장 가난했던 그 마음, 그때를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늘 얘기합니까? 오늘 15절 하반절에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 뭘 자랑할 것이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목적,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대체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느냐? 그걸 생각하면은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보면은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글의 첫 시작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감옥을 나왔다. 뭐 감옥에서 내가 뭐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고 내 마음이 막 진짜 답답하고, 내 이 충성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왕도 믿고 또 나를 갖다가 그냥 온갖 말로 모략을 해가지고 나를 감옥에 갇히게 만든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들끓어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감옥에서 나왔다. 그게 전부예요.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꼼꼼한 기록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에 관한 것은 단 한 글자도, 단 하나의 표현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는 자기와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부하 장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도 자기 마음은 드러내질 않았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단순성과 침묵의 힘을 가지고 그는 명랑해전에서 이기고 노량해전에서 이기고 결국은 승리한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전쟁터에 나올 때 자신의 감정, 형편과 처지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딱 세 가지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이겨야 되냐? 왜 승리해야지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어떤 전술과 어떤 전략을 써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세 번째, 나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나의 확실한 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이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구원, 은혜의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떤 전술과 어떤 전략으로 이 싸움을 이길 겁니까?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경건의 좋은 습관을 훈련해야 돼요. 매일매일.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이 경건의 습관을 내 삶에 완전히 체득이 되도록 나를 쳐서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그래서 당연한 것은 당연히, 마땅한 것은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스스로가 훈련이 돼야 돼. 그리고 나는 이 싸움을 반드시 이길 것이다. 적당히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이기겠다로 가는 의지가 있는가? 여러분들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 의지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같은 길,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되는 그 길에 한 사람도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 없이 끝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